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좀 자기 자신에게 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좀 속이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으나 자기는 속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좀 진지하게 진실되게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전도 현장에서 뭐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처음 만난 분한테 그 상황을 봐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만약에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보통 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해요. 지금 살아온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겠다 하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내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나서 정말 보람이 있고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펼쳐진다면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지금 가능합니다. 그건 환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과장된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 방법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분명히 그 두 가지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합니다. 14장 6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축복의 길로 가는 정말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것이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결혼을 5번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5번을 했으면 뭐 여러 남자를 만났겠죠. 근데 그 5번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삶이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네 인생이 지금까지 정말로 목말랐고 행복이 없었고 정말 괴로웠고 갈증이었고 그렇다면 그 삶이 바뀌는 시간표가 바로 있다. 내 안에 그 길이 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이 이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알아도 이게 참 지혜죠. 사람이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막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혜. 이 여자는 말이 배운 여자는 아닌데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게 자기 삶에서 오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서 이런 삶 저런 삶 살아봤더니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생명의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겠다 하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은 거죠. 그렇겠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말을 알아듣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또 질문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안 그래요? 이렇게 이제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삶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안 되고 어렵고 빡빡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아닌 그리스도는 틀린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앙을 교리적으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안 하는데 복음이 머리로 알아서 그래요. 진짜 복음을 알면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 인생에 안 바뀐 사람이 없어요. 정말 복음을 아는 순간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꾸 속는 거죠. 내가 좀 머리로 아니까 다 안 게 아닐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놓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다구나.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의 실존을 놓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인 혼인잔치의 사건에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으면요. 그 잔치상에 문제가 와도 해결이 안 돼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주님이 손님으로 와 있으면요. 주님이 거기에 손님으로 와 있어요. 손님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라. 너희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고정관념, 지식 다 내려놓고 이분이 말하는 대로 해봐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물을 들어 포도주가 되게. 물을 갖다 부라고 그래, 항아리에.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죠? 물도 포도주가 되는구나.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고정관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잖아요. 포도주를 따가지고 즙을 내야 포도주가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의 완벽한 해결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리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언어, 용어는 다 똑같은데 본질은 안 변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어저께 이제 우리 대학생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대학생 우리 랩런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포럼하라고 하면 할 게 없어요. 왜 했더니 다 지당한 말씀이라 토를 다룰 게 없다는 거예요. 좀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그 경우를 이제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 지당한 말이지 이런 수준이면요 변화가 늦어요. 변화가 더딥니다. 이야 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내 인생이 답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놓고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놓고서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전환점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복음을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여겼는데 그래도 여전히 왜 문제는 아직도 있죠?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큰 문제입니까? 큰 응답이 될 겁니다. 요셉은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형들의 핍박이었어요. 아니 복음을 알고 능력을 알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지는 게 응답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그게 응답은 아니에요.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그 환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팔려간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려고 보낸다고 본 거예요. 문제가 옵니까?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 안에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 맞다면 이젠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의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일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진짜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찾을까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게 안 돼요. 문제 자체 커 보이고 문제에 휩싸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뭐 걱정되고 막 염려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놀라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양심의 소리로 깨닫게 해줄 거예요. 아, 이래서 나에게 이걸 허락했구나.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문제가 보였어요. 아, 그렇고 이 여자가 바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 향해 뛰어갑니다. 저는 가서 외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왔노라. 그러면서 외쳐요. 그 여자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을까요? 나는 상상해봤어요. 결혼 실패한 여자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 입장을 너무 이해하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여자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했겠죠. 돈 벌고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먹히겠습니까? 그게 이 여자의 발판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의 축복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여자는 전도자가 되었죠. 시대,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 시대에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여자처럼 기록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위대한 여자가 된 겁니다. 인생의 역전. 그죠? 실패했던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살았던 여자.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문제만 보지 마셔야 돼요. 많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답인가? 정말 맞다면 왜 나에게 이 문제는 허락되었는가?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응답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복음이면 됐지 사단 이야기는 뭐 이렇게 자주 하십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왔어요. 그 얘기 듣고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 목사님, 주일 강단에서 이제 복음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축복에 관한, 응답에 관한 얘기만, 막 사단 얘기하니까 좀 부담돼요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뭔 뜻인지는 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 자체는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사라져요. 언제 사라지냐?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까지는 사단은 우리와 계속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이 뭐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라 계속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그 찬양을 하면서 가겠죠. 사람이 아무런 영적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건 재미없는 삶이 없어요. 사실은 좀 승리가 있어야 재미잖아요. 여러분 왜 시험 봅니까? 시험 봐가지고요 1등하고 2등하는 친구들은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데 기다려져요. 오, 시험. 왜? 자기는 계속 좋은 점수가 나올 거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시험 때가 재앙이라 제발 시험 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평생 시험 한 번도 안 봤으면 좋은 거야.
그러나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시험 좀 자주 보지. 그럼 보면 인정받으니까 막 박수 쳐주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승리할 거니까요. 전쟁에 승리할 장군은 전쟁을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용감한 장수는요, 전쟁터를 찾아가지요. 그런 자신 없는 장군은 후방에서 그냥 밥이나 먹으려고 하죠. 그건 아닙니다. 이수신 장군 보세요. 소신에겐 백이 12척밖에 없어.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터를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도 싸움이 두려우면 안 돼요. 영적 전쟁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 영적 전쟁이 무서워가지고 사단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니, 외군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외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아니라 뛰어야지. 이거 밥이구나. 이건 내가 가서 빨리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단이라는 소리가 무서우면 안 돼요. 그게 뭐 당당해져. 사울왕에겐 골리앗이라는 소리는 가슴을 불안하게 하는 거지만 다윗에게는 가슴 뛰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구나. 그 다른 점이죠. 여러분은 늘 사울왕 입장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단 무서워요. 겁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돼야 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구나. 승리할 날이구나. 축복받을 날이구나. 근데 이 영적 마귀는요, 어떤 일을 합니까? 두 가지 대표적인 일을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불신자에게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 그래서 불신자한테 사단은 계속 온갖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다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 어떡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뭐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차라리 돈 벌어야지.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겠죠. 세상은 또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죠. TV만 켜보세요. 돈 벌어서 성공한 사람, 돈 벌어서 행복한 사람, 거기다가 막 전원주택 짓고 막 사는 사람 막 보여줍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막 보여줘요. 그리고 막 그 어마어마한 배 타고서 막 여행하는 사람 보여줍니다. 그러면 돈 벌어야 돼. 나도 돈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요, 영적인데 관심 하나 없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너지면 허한 거예요. 내 인생이 뭐지?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겐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요. 작은 거, 이런 거 늘 갈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주께서 한 시대 내게 준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늘 그냥 뭐 개화도요. 이 사람 보고도 시험 들고, 저 일도 시험 들고, 이 말도 삐지고, 저 말도 삐지고. 그냥 제가 아는 친구가,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번 달에 우리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좀 오라고. 근데 그날 제가 또 마침 또 탈북자들 만나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무슨 얘기 하는 중에 이러더라고요. 내가 서로 이제 안부전화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바빠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신방하느라고 했어요. 왜? 뭔 신방을 그렇게, 지금이 뭐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 아닙니까? 봄신방을 지금까지 한대요. 그 봄신방이 언제부터 시작됐더니 2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성도가 많은 게 아니라 사건이 많어 그러더라고요. 이쪽 가서 위로해 놓으면 저쪽 터지고 저쪽.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교인들 위로하고 막 달래주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딱 듣는 순간 이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사명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 매일 뭐 갈등하고 삐지는 사람들을 위로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구나. 그러네. 그래서 그 신방 그러면 좀 가을 신방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봄 신방을 5월같이 6월달까지.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가을 신방.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여름에만 신방 안 했으면 좋겠어 하더라고요. 그 원 신앙생활이요. 아이고. 그 나보고 강 목사는
범신방 했어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신방 없어. 아니 신방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이 유지가 되냐 해서 글쎄 시험 들은 분이 없네. 갈등하는 분이 없네. 말씀을 해서 다 못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막 웃더니 그 웃음이 뭐냐면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아, 너무 많아서 없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든 저렇게 이해하든 저는 뭐 그랬더니 뒤에다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살판 났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방만 안 해도 살판 나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갈등해요. 너무 많은 시험 들고요.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할 시간이 없어요. 늘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언제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난 못한다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싸우겠다고 나가려고 하는데 형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여기 전쟁터를 놀러 왔냐고 막 나무랍니다. 다윗을 형들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아니 형들 왜 그러냐고 내가 좀 이거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둘이 막 맞짱 뜨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전쟁터를 농담으로 여기고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유 있는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 형들하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향해 가요. 그래야 사명 감당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삐져버리고 저기서 갈등하고 이래고 흔들리고 언제 골리앗과 싸울 겁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다 넘어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넘어가야 돼요. 진짜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그 고민하고 갈등했던 거 기억나요? 다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못한다고 했는지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뭐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갈등만 한 거 있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손실입니까? 그러면 나는 늙어가는 건데.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세월을 아끼라. 사소한 것에 서론에 매여 있지 말라. 다 넘어서라.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께서 문을 열어주, 경제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경제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주님은 열어주실 것이고요. 설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거 다니엘이 사기친 곳 보세요. 내가 불물불에 들어가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이다. 그 다윗이는 나는 뜻을 청하여 가는 것이다. 여러분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갈등하고 무너지면은 어떤 문제가 오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또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막 타락하고 마음껏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사실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그 공격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그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여러분 한 시대를 멋지게 살아가는 전도자요
다윗과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다윗이 엄청난 재능이 있어 승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니까 골리앗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많은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근본 문제예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원죄 영향력, 그 원죄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단은 나를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를 속일 수는 있으나 나를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시면 돼요. 끝났다. 여러분, 지옥의 배경, 흑암의 배경이 있죠. 그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위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와도요, 집안에 있는 사람 이런 생각하잖아요. 지나가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어올 겁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게 없구나. 나는 그냥 믿고 감사만 하면 되겠구나. 세 번째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다 됩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왔다.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도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는 사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대전도자 바울의 인생 고백이에요. 자, 저는 대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대전도자. 왜냐? 제가 책을 세계 역사를 움직인 백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11번째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계를 움직인 백인.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 순수이성 비판 칸트부터 해서 그 다음에 만류인력을 발견한 루터 그 다음에 루터도 있어 진짜. 종교개혁은 루터도 있고 마호메도도 있고 다 있는데 바울이 11번째예요. 그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 사람이죠. 대전도자가 맞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네라. 참 표현이 재밌는데요. 여기 보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도 히브리인이고 어머니도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원래 히브리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 국제 결혼을 해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브리스가 아골라 같은 경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두 집안이 다 히브리인이에요. 자, 근데 그는 뭐라고요? 바리새파요. 바리새파는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거기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족보예요. 나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에서 흔히 말하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 그리고 학문의 도시예요. 거기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거기에는 소피스트들의 본산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자기 육체를 자랑할 건데 나는 그보다 더욱 나는 자랑할 게 많으니라. 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군인이 25년간 복무를 해야 로마에서
시민권을 줘요. 25년간을.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 국가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사람이 시민권을 받아요. 아니면 돈을, 거기 나오더라고요. 군인 500명을 살 돈을 국가에다 내면 시민권을 줘요. 근데 바울은 이 시민권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 이 사람은 이 시민권을 어떻게 보면 세습된 거예요.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져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시민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아버지는 대단한 유력가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나는 자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누구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 34절 39절에 보면 가말리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요 위대한 율법사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 시대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배경이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전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제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최상류층에도 제자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고 할 때 꼭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한테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바울을 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력한 사람 중에 복음이 갈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다녀도요, 꼭 직원들한테만 복음 전하려고. 아닙니다. 그 회사의 사장도 복음이 필요하고 회장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을 쫙 뜨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좋은 가정과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런 영적으로는 한없이 빈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한없이 빈곤한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그냥 자랑할 만한 거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야 정말 이런 아들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엄친아. 엄친아. 요런 남자 만나면 여자는 출세하는 겁니다. 이런 엄친한데 이런 바울이 영적으로 한없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열심의 뒷면은 뭐예요?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길을 몰라.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요 신앙생활 좀 특이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영적으로 갈급한 거거든요. 답을 몰라서 헤매는 거지. 그죠? 막 산속에서 뭐 금식기도 40일씩 하고 막 이러면 이상하다 하지만 갈급한 사람이거든요.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갈급했던 거예요. 자,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반대되는 기독교 그거를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걸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잡으러 다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더 웃기는 거요. 그때 당시 바울은 어떻게 처벌했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적인 사병을.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군인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군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믿고 군인을 줘요.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인을 박멸하러 다니는데 팀을 이루고 군인을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다메섹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면 인생의 대전환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은
사람이 전도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친히 전도했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의의가 강했는지 사람들이 말해서는 꼼짝도 안 하는 인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눈을 3일간 멀게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3일간 굶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3일간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아나니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탁 손을 눈에 놓고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며 보였더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요. 내가 미친 짓 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바울처럼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겁니다. 암 한번 걸려가지고 된탕 고생하다가 복음 알고 한 2달 살고 죽을래요?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팔다리 다 잘라져가지고 이제 그때서 온통 기부스하고서 오 주여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고서 복음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건 체험에서 복음을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막 그냥 눈을 멀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이게 겨우 깨닫겠습니까?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사여서 그냥 한 장 듣고 오 주님 그리고 그냥 완전히 세상을 바꾸고 시대 바꾸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같이 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바울처럼 막 눈 멀고 막 어떤 심한 경우는 막 팔다리 잘리고 막 중환자실에 막 몇 달간 누워있고 그러다가 복음 깨닫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요. 아무 문제 없이 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처럼 체험하면 안 돼요. 말씀 자체로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 자체로. 근데 이게 분명히 전도자가 맞고 말이야. 이게 분명히 이게 한 시대 살 사람이 많은데 말기 허작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가끔 손을 보기도 하지. 좀 정신 차리라고. 미리 2손 들고 빨리 나오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에게 기회를 줬어요. 어떤 기회였냐? 스데반이 죽을 때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떴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기니라. 이게 스데반 죽을 때 봤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줬던 기회였어요. 스데반이라는 전도자를 들어서 알아듣고 변화되기를. 근데 사울이 못 알아들어요. 순교의 현장을 보면서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눈을 그냥 확 멀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메시지를 할 때 알아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들 나처럼 이렇게 안 믿고 지옥 오면 어떡합니까? 저를 좀 보내주든지 아니면 죽었던 그 선지자들을 좀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앞에 나타나도 안 믿을 인간은 안 믿을 것이다. 안 믿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지금 듣는 이때부터 깨달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겐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 생각이 안 바뀌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의 의의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내려줍니다. 다메섹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대변화가 일어나죠. 그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평생의 언약을 이때 잡습니다. 뭐라고 잡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준 메시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이 바울에게 전달하죠. 바울이 그걸 듣고 이것은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천명으로 알아듣고요. 평생을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다. 그만큼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만큼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실제로 고백해요. 바울만큼 좋은 배경과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때 이후에 자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뭐하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부족한 자로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고 나는 악을 행하는 자였구나.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알게 되면요, 복음이라는 그 빛 앞에 내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뭐라고 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요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막 사람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는 겸손해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제나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사람 앞에서는 내 구원받았으니까 당당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뭐 전혀 감사한 게 없고 뭐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무뎌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무뎌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면서 겸손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죠? 베드로 부를 때도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요셉을 부르면 너로도 만민이 복을 받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그냥 너 나를 핍박해 이 기분 나쁘다 내가 너를 꺾어놔야지 그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놓고 부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을 감당은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다메섹에 올라간 이후에 직후에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그는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을 훈련을 받아요. 바울이 3년 훈련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왜 갔을까요? 저는 뭐 잘 모르죠. 그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걸 놓고 상상해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가말리엘부터 교육받았죠. 오랫동안 각인된 게 너무 많은 이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율법 중심이었어요. 오직 율법이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율법으로 그러면 뭔가 되는 줄 알았던 나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한순간에 바뀔 게 아니니까 3년간을 집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래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나서 나를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각인된 다른 건 뭔가? 내 종교성은 뭐뭐, 나의 율법성은 뭐뭐, 나의 신비성은 뭔가? 정말 내가 복음 중심인가? 오직 그리스도는 나는 만족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는 좋은데 또 다른 거를 갖다 거기다 막 가미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바꿔야 돼요. 바울이 3년을 훈련받습니다. 그럼 3년 훈련받고 나서 그거로 끝나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다메섹에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저기 원래 바울이 있던 고향에 가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서 1년간을 함께 있었다. 1년간을 또 어떻게 해요? 훈련을 또 시킵니다. 바울이 4년을 훈련받았어요. 전도자가 하나 세워지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훈련되어서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원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원석대로는 아무데 쓸 데가 없어요. 원석은 갈아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돌은 깎으면 깎을수록 부서지지만
원석은 깎을수록 빛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를 위해서 원석으로 준비하셨다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깎아야 돼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바울 가진 그 모습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안 돼요. 가지고 계속 율법 얘기 또 자기도 모르게 나올 텐데요.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4년을 훈련을 받아요. 비로소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율법의 찌꺼기를 싹 빼버립니다. 초대교회의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할례 문제 하나도 계속 갈등해요. 그죠? 오직 했으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은 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막 원망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서 더러운 음식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하기에 나는 더러운 걸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먹으라면 먹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좋겠군요. 알았다. 그래서 나도 이방인들이 복음 전 이거를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왜? 율법의 찌꺼기가 초대교회에 안 바뀌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세계복음은 안 되니까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한 번도 그 이후에 이 변화된 이후에 율법의 찌꺼기 가지고 갈등한 적이 없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1년 훈련은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훈련도 많고 모임도 많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릴 원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처럼 우리가 세계복음할 사명자가 맞기 때문에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계 정복을 향한 바울. 이제 드디어 바울은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고요. 13장부터 27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크게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옮겨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이 중에 베드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베드로가 끝나고 바울에게 바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부터 27장까지 세계복음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바울은 선교팀이 드디어 처음으로 구성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최초의 선교팀 5인 1조를 만들어서 파송합니다. 그죠? 그게 최초의 선교팀이에요. 그런 바울은 구브로 섬을 시작해서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트라, 빌립,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로마까지 복음 운동을 합니다. 바울은 AD 35년에 회심을 해서 로마에서 AD 67년에 순교하기까지 32년간을 쉬지 않고 복음만 전했다 갔어요. 32년간을. 그가 움직인 그 노선을 지도를 가지고 해봤더니 한국에서 뉴욕까지 오가는 거리, 왕복거리 2배 만큼을 바울은 움직였습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바울은 그때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런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서를 쓰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때가 바울의 사역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황금기 때고 가장 전도가 잘 될 때였어요. 이때 보낸 서신에 뭐라고 나오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악하도다. 요게 이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서신을 쓰면 뭘 쓰겠어요? 나 전도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대 이렇게 썼겠죠. 바울이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악하다. 내 마음은 더 주를 위해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참된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쭉 보면요, 계속 그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안에 죄가 많다. 나는 악하다. 나는 선을 행할 힘이 없다. 이게 바울의 일관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25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감사란 말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악을 행하는 난데 이거를 주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야.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그게 8장 1절에 있어요. 답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는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죄도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천사가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요. 전도하다 보면 막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전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천명이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갈등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바울이 왜 감사하다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전도자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데 주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갔어요. 완전히 예수님 배신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이놈, 그래 내가 너 배신할 줄 알았어 이놈. 그러고서 포기한 게 아니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너 왜 나를 배신했냐 이 말을 묻지 않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줘요. 베드로가 감격해가지고 우잖아요. 바울이 그 감격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정죄치 않으니,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내 앞에서 부족한 자여 죄에 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전도자로서 계속 쓰겠다. 그게 바울이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이걸 아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 앞에 늘 부족한 자요. 한없이 부족한 자요. 저는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참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이 정도면 이런 교만이 없지 않았나. 참 우리는 부족하구나. 한없이 부족하고. 그런 난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자로 계속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있구나.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8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사제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장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나는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 아는 것뿐인데, 내가 이 비밀 하나 안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당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사이에 고백,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핍박도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비난도 아니에요.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의 불신앙이에요.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수준이 이밖에 안 돼. 내가 뭘 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여호와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고 뭘 약한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쓰임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가정에서 넘어지고 교회에서 넘어지고 현장에서 넘어지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넘어져서 또 일어나면 돼요. 그래.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주님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만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시대적인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기,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힘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뭐가 참된 힘입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강하고 뛰어난 것이라도 그것으로서는 세상을 한 명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 좀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위기와 한계가 도리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위기예요. 지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저는 죽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목숨을 끊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나 끊으면 또 제가 죄가 되니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게 했던 게 엘리야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는 시작도 안 했다.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뭐냐? 네가 나라 임금을 바꾸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바꾸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 제자로 세우라. 그리고 7천의 제자가 숨겨져 있은 그들을 찾아내라. 엘리야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시작했어요. 자기는 절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점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나의 야망을 위한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시작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한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천안의 문화권을 바꿀 교회를 과연 세울 수 있겠느냐? 우리의 수준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이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저 좌불상을 가보면요, 한이 생겨요. 이야, 저들은 저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냐. 국화원 가가지고 보면서 이야, 이런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뭐 뇌를 가지고 뭐 행복을 줄 것처럼 저렇게 착각을 만들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들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무너지게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바꿀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고백드리며 오늘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인생 전환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귀한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